안녕하세요. 고범석 목사입니다. 90일의 기적 성경 읽독에 함께 해주고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 우리 주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한 주간의 일상 가운데 평온하셨죠? 쉽지 않은 여건 속에서 살아가지만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벌써 여정의 절반 이상이 지나갔습니다. 이번 주로 시가서가 모두 마무리되고 예언서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번 한 주간도 힘차게 나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시가서인 전도서와 아가서, 그리고 예언서인 이사야와 예레미야, 이렇게 4권의 성경을 개관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서에 비해서 보통은 말씀의 배경에 대한 이해가 적은 부분들인데요. 이 개관을 통해서 성경을 읽고 새기시는데 많은 유익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전도서 개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는 인간 존재가 필연적으로 접할 수밖에 없는 인생의 허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책입니다. 이 책은 죽음이라는 절대명제 앞에서 초라해질 수밖에 없고 그 초라함 때문에 인생에 과연 의미가 있는가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그 허무의 본질과 내용은 무엇이며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지혜가 무엇인지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태적으로는 시가서이지만 내용적으로는 잠언과 같은 지혜서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기록자는 솔로몬으로 적시되어 있고요. 내용을 고려할 때 솔로몬이 노년에 기록한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서라는 제목의 의미는 진리를 전하는 책이라는 뜻인데요. 기록자가 전도자로 되어 있고 또 이 전도서가 인간 존재에 대한 이해를 궁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어진 이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전도서는 모두 6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이 서론이고요. 두 번째에서 5번째 부분까지 4부분이 본론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6번째 부분은 그 모든 것들을 정리하는 맺은말입니다. 그 첫 번째 부분은요.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부분입니다. 표제와 시작하는 말씀인데요. 인생이 허무하다라는 그 전도서 전체의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론 첫 번째 부분이자 전체의 두 번째 부분에 해당되는 첫 번째 강화는 1장 12절부터 3장까지 계속됩니다. 여기서는 인생의 허무와 그 극복의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 부분은 4장에서 5장입니다. 허무를 가중시키는 요소는 무엇인지,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지가 4장부터 5장까지 이 전체 중에서는 3번째 부분에 그 얘기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부분은 6장에서 8장 13절까지 부분입니다. 그 허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 허무를 극복하기 위한 자세, 방법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본론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 8장 14절부터 12장 7절까지는 그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신앙인으로서 최선의 생활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모든 부분을 12장 8절부터 끝날 때까지 그 결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 있는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하는 것으로 이 전도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전도서를 읽으실 때 좀 더 생각해 주실 부분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도서에서는 허무하다, 인생은 허무하다라는 그 주제가 다양한 신뢰들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비슷한 얘기 여러 번 하는 거는 그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고 중요한 거를 좀 강조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전도서에서는 전체 주제 인생의 허무함이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강렬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이 허무함으로만 전도서 전체가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도 필멸자의 한계를 우리가 인정하되 그 한계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해결책까지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들,
그 인생의 문제와 그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이야기하는 과정 가운데 아주 복잡하고 다면적인 생각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군데군데 이제 역설법이라고 하죠. 그 문장 써 있는 그대로 해석하면 틀리는 거죠. 그걸 뒤집어 생각해야 하는 그런 역설법적 질문들도 많이 사용되고 있고, 그리고 더 궁극적으로는 이 전도서에서 표면적으로 계속 강조되고 있는 거는 인생의 한계, 인간의 허무잖아요. 그런데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창조주와 피조물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전도서를 읽게 되면 좀 이렇게 울적해지는 부분만 느껴지게 되실 수도 있는데요. 그 깊은 부분까지 생각하시면 오히려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전도서는 인간의 무력함을 극단적으로 부각시키면서 하나님과 인간 실존의 차이와 한계를 가진 인간이 그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 인간에 대한 통찰은 물론이거니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또 이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아가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가는 역시 시가서의 하나로서 솔로몬이 기록한 말씀입니다. 다른 성경과는 상당히 다른 장르의 내용으로서 청춘 남녀들의 그 연애와 사랑, 또 결혼, 질투, 그런 어떤 그 약간 그 어떤 그 드라마 같은 그런 어떤 부분들을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는지라 성경의 일부분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기에 조금 낯설기도 하고 이해하기도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말씀인 게 사실입니다. 그 아가라는 제목은요 한자어인데요. 아름다울 아자고 가는 노래 가자입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노래라는 의미가 있겠죠. 그리고 이거는 좀 더 생각해 보면 아름다운 노래라는 의미와 더불어서 노래 중에 노래라는 의미 모두를 포괄하고 있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아가, 도대체 이 아가가 제목이 어디서 나왔는가 혹시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요. 원래 히브리어 원어는 노래 중에 노래라는 어떤 단어로 제목들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그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번역할 때 한자어로 아름다운 노래, 아가라는 제목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이 아가는요, 솔로몬이 기록한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솔로몬이 젊은 시절에 기록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락결혼으로 중개무역 기반을 확보하면서 그 나라의 그 번창을 이끌었던 솔로몬이 아직 이제 순수하게 술람미 여인을 사랑한 것을 통해 사랑의 아름다움과 정열을 1차적으로 이 아가가 그리고 있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사실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 청춘 남자의 사랑 이야기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들 통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은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택된 자녀들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시는지 그 부분을 묘사하는 데 핵심이 있고요. 그리고 그 사랑의 노래이기 때문에 단순히 이게 그냥 노래만이 아니라 일종의 오페라 대본 가극시라고 하는데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부분은 솔로몬이 부르는 부분, 어느 부분은 술람미 여인이 부르는 부분, 또 어느 부분은 그냥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엑스트라들이 합창하는 부분, 이런 식으로 본문의 내용들을 구분할 수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본문이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부분인지 여인이 하는 부분인지 아니면 제3자가 하는 부분인지 그거를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따라서 본문 이해가 조금 이렇게 복잡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본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 성경 말씀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읽으실 때, 이 부분은 솔로몬의 이야기일지, 아니면 술람미 여인의 이야기일지, 아니면 다른 이렇게 엑스트라들의 이야기일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읽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아가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각각의 부분은 다시 세부적인 내용들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이 두 사람의 사랑이 시작되고 또 이렇게 그 썸 타는 상황을 지나셔서 이제 둘이 연애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1장에서 처음 시작해서 2장 7절까지가 그 어떤 사랑을 노래하고 그 연모로 표현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2장 8절부터 3장 5절까지는 원래 그 연애라는 게 그냥 좋기만 하지 않잖아요. 우여곡절들이 있는데 그 우여곡절 끝에 재회한 연인들의 모습들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 6절에서 5장 1절까지는 그 재회가 또 다른 이별로 끝나지 않고 이제 결혼으로 나아가는 그런 부분. 그래서 이 5장 1절까지 절반 정도 해당되는 부분이죠. 사랑이 시작되고 그것이 결실을 맺는 부분까지로 이렇게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부분은 원래 옛날 동화는 결혼해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만으로 끝나지만 인생은 그렇지 않잖아요. 결혼은 했는데 이제 그 다음에 갈등이 생기고 그것들을 극복하는 과정, 또 그것들을 통해 성장해가는 과정들이 그려집니다. 이 부분은 크게 두 부분으로 또 세분될 수 있는데요. 5장 2절부터 8장 4절까지가 그 갈등과 그 갈등을 극복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8장 5절부터 끝절까지가 그 모든 상황들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정말 행복하게 우리가 함께 살게 되었다. 행복이 선언되는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8장 말씀이 한 반반 정도로 나눠서 이제 잘 되기까지, 그리고 그 다음에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으로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읽으시면서 느끼시겠지만 일종의 그 염정소설을 보는 것 같이 그 내용도 그렇고 문체도 그렇고 아주 독특한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각 부분을 화자라고 표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직접 이야기하실 때도 있고, 예를 들면 우리가 좀 이따 이제 이사야를 개관할 텐데 그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이야기하시는 부분도 나오고, 또 반면에 이사야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형태도 아니고 어떤 왕이나 다른 등장인물들이 그 입을 통해서 어떤 나온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읽으실 때는 그 근본적인 메시지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왔지만 그 중간의 통로로 사용되는 사람, 말을 하는 사람, 화자라고 한자로 하는데요. 화자가 누구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성경책보다도 화자가 누구인지를 구별하는 게 어렵기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많은 책이 이 아가라는 것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가는 술람미 여인과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과 선택된 백성 나이의 사랑을 묘사하는 책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잘 보여주시고, 또 그것들을 통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확신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제 예언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언서의 첫 번째 시작은 이사야로 시작되는데요. 많은 분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사야는 예언서의 시작인 동시에 남유다 왕국의 예언자 이사야의 이름을 딴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기록자가 이사야, 그리고 많은 성서학자들이 100% 이사야라기보다는 이사야와 그의 제자들 에 의해서 기록된 말씀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이 이사야 말씀은 예언서를 대표하는 말씀으로서 우리가 읽는데 그 예언서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통찰을 주는 말씀입니다. 그 구약 성경에 있어서 예언서는요, 주로 유다 후기부터 시작해서 신약 시대 전까지,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의 탄생 전 한 400년 전 그 이전에, 그래서 구약이 끝나는 그 시기부터 예수님께서 오시는 데까지 그 400년의 좀 어떤 인터벌이 있는데요. 그 시간을 우리가 신구약 중간기라고 부릅니다. 그 신구약 중간기 전까지 주어진 말씀으로 각각의 시기에
또 각각의 그 1차적으로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심판에 대한 경고의 말씀,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구원의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언서를 읽으실 때는 항상 심판에 대한 경고와 그리고 구원과 회복에 대한 약속, 이 두 가지 부분들이 드러납니다. 뭐 비율은 이게 9대1일 수도 있고 5대5일 수도 있고 각 예언서에 따라서 그것들은 다르지만 예언서를 읽으실 때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심판의 말씀과 구원의 말씀 두 개가 동시에 주어져 있다라는 것. 그리고 이사야도 그 예언서의 대표적인 말씀이니까 그러한 내용들이 함께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 먼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는 그 예언서에 이제 시작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시대적으로도 아주 긴 시간을 포함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시야 시대로부터 포로 귀환기 이후까지. 그러니까 이사야가 직접 살아있던 시대는 물론이거니와 이사야가 당연히 죽고 하나님 곁으로 간 이후에 그 시기까지도 포괄하고 있는 아주 장구한 시대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생전에 그 선포된 말씀은요, 주로 심판을 경고하는 말씀들이 많고요. 그 이사야 개인의 입장에서는 내 생전에 있던 일이 아니라 이제 미래를 향해서 예언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 부분들은 심판보다는 회복과 구원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각각의 부분에서도, 그러니까 매 장마다 심판과 구원이 같이 나타나지만 전체적으로 봐도 심판을 주로 얘기하시는 앞부분과 구원을 주로 얘기하시는 뒷부분으로 크게 구별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의 활동 시기가 우시야 왕 말기, 그러니까 이제 기원전 740년쯤부터 순교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므낫세 왕 시기까지인 그 기원전 680년, 그러니까 60년 어치잖아요. 그래서 이제 60년 동안 이사야가 활동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말씀들을 기록했기 때문에 어떤 단기간에 쭉 기록된 말씀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말씀 하나 주시면 기록하고 또 몇 년은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장이 넘어갔는데 혹은 절과 절이 넘어갔는데 이게 그게 몇 달 어칠 수도 있고 몇 년 어칠 수도 있고 시간적 간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읽으실 때 이게 모든 내용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이게 어제 말씀이면 내가 읽는 게 오늘 말씀이고 그 다음에 다음 부분은 내일쯤 이런 식의 시간적 연속성을 전제로 이야기하시면은 조금 이해하시는데 애로가 있을 수 있습니다. 60년에 걸쳐 받은 말씀이고 그래서 어떤 때는 비교적 단기간의 말씀이 길게 기록되어 있지만 그 부분이 끝나고 다음 부분이 시작될 때는 몇 년 혹은 그 이상의 세월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사야는 그게 세 부분으로 구별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부분은 다시 세부적인 내용으로 구성될 수 있는데요. 그 내용들 지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요. 우시야 왕 때부터 히스기야 왕 때까지, 그러니까 이사야가 살아서 행동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경고와 회복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장부터 12장까지 계속되는데요. 유다가 심판받을 것이다 라는 내용이 길게 그리고 다양한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3장부터는요. 다음 부분, 두 번째 부분으로 넘어가는데요. 더 이상 유다에 대한 심판, 멸망의 예언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열방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많은 분들이 성경을, 특히 구약 성경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말씀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 예언서, 특별히 이사야를 보면은 그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 혹은 유대인들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임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고 그 부분이 13장에서 23장까지 이 첫 번째 파트의
두 번째 부분에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세 번째 부분은요, 24장부터 27장까지, 언젠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고 그 메시아 왕국이 세워질 것이고 승리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1장에서 12장까지 유다의 심판이 얘기됐고 13장부터 23장까지 열방에 대한 모든 민족에 대한 심판이 예언됐으니까 이게 지금 멸망할 거란 얘기를 무려 23장어치나 하신 거잖아요. 근데 24장부터 27장까지는 그 멸망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메시아 왕식을 세워주실 것이다. 이제 구원의 말씀들이 포함되는 거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28장부터 35장까지는 그 상황 가운데서 열방들이 느끼게 될 화와 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여기까지가 첫 번째 파트입니다. 1장부터 35장까지 주로는 경고와 심판의 말씀이 많은 부분인데요. 우시아 왕 때부터 히스기야 왕 때까지 주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선포하라고 하신 예언이 담겨져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36장부터 39장까지는요. 역시 히스기야 왕 시대의 일이긴 한데 그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이제 예언이라기보다는 그 역사적 상황에 대한 어떤 그 산문적인 기록인데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 역사서에도 거의 동일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내용도 이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아수르의 침공, 그리고 그것들이 이제 그 유다 왕국이 예루살렘 성이 포위당하는 위기에 처하고 그것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를 담고 있는 부분으로요. 36장, 37장 두 장이 그 아수르의 침공과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38장은 그 이후에 히스기야가 이제 병으로 죽게 됐는데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그 수명을 연장시켜 주신 부분을 그 이야기를 담고 있는 38장 한 장 어치의 부분이 나오고요.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은 그 이후에 바벨론에서 사절들이 왔는데 히스기야가 교만해져서 실수하고 그것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심판을 선포하시는 부분입니다. 39장 한 장이 이 바벨론 사절 방문과 그에 따른 히스기야의 실수를 담은 부분. 여기까지가 이제 역사적 기록에 해당되는 두 번째 파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파트는요, 회복과 소망이 선포되는,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앞부분에는 주로 심판, 그리고 뒷부분에는 주로 이제 구원과 회복을 말씀하신다라고 했는데요, 그 부분이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40장부터 시작되는데요, 이 부분도 여러 가지 세부적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먼저 40장부터 48장까지는 바벨론 포로가 될 건데, 포로에서 귀환하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바벨론 포로는 어떻게 생각하면 유대인들에 한정된 미시적인 사건이잖아요. 그걸 넘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메시아,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유대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종말론적 구원 약속을 해 주십니다. 그게 49장부터 57장까지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 58장에서 66장까지는요. 그렇게 이제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우리를 변화시키실 거잖아요. 그 이후에 주어질 신앙 회복과 복된 미래에 대한 소망의 말씀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이사야 읽으시면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1장에서 39장까지 파트는 이사야가 실제로 살아있던 때의 이야기인 동시에 주로 경고의 말씀이 담겨있는 반면에 40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는 주로 구원의 말씀이 담겨져 있고, 이때는 이사야 입장에서는 내가 살아있을 때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는 죽고 없어지겠지만 미래를 향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선포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이사야의 생사 여부도 그렇고 내용적으로도 그렇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40장을 기준으로 두 파트로 구분된다라는 걸 먼저 생각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만이 아니라 열방을 향한 심판과 회복의 예언이 담겨져 있다는 것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과 특징에 대한 기록들이 담겨져 있다는 것도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이사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는 예언서의 첫 번째 책으로서요. 왕정기 후기 이후
이후에 혼란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악을 폭로하면서 심판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우리는 인간이 필연적으로 죄인일 수밖에 없고 그렇게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구나라는 것을 먼저 알게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심판은 인간의 능력과 노력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될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는 데까지 나아가게 해줍니다. 이 부분이 이사야의 핵심이라는 것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예레미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는 이명을 가진 예레미야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책이고요. 실제적으로 기록한 사람은, 그러니까 받아 쓴 사람은 예레미야가 아닌 바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내용을 주시면 예레미야가 이렇게 구술을 하는 거죠. 그러면 바룩이 기록으로 받아 적었다고 그 예레미야 본문 자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 말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요. 한 20살 정도로 생각됩니다. 이제 젊은 나이에 받았죠. 그리고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해서 그 나라가 멸망 지경에 누란 지세였던 여호야김 왕 시대부터 시드기야 왕 시절에 본격적으로 사역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때 유다 왕국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강대국과 그 강대국이 섬기고 있는 그들의 신, 그들의 우상을 통해서 그 나라를 유지하고 또 개인의 안녕을, 삶을 꾸려가라는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왕부터 시작해서 고관 대작들, 일반 신민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내팽개친 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심판을 선포하셨고 그 심판이 바벨론을 통해 집행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셨으며, 또 많은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뜻을 부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언을 그대로 실현시키사 유다 왕국이 느부갓네살에 의해 멸망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떤 그 처참한 심판의 선포 가운데서도 70년 후에 회복시켜 주심을 약속하시고 그 약속이 분명히 지켜지실 것이라는 것도 여러 방식을 통해서 함께 보여주셨습니다. 그 예레미야는 전체적으로 보면은 6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도서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 부분과 마지막 6번째 부분은 이제 서론과 이제 부록이라고, 역사적 부록이라고 학자들이 표현하는데요. 정리하는 내용으로 돼 있고, 실제적인 예언 본론에 해당되는 부분은 2번째부터 5번째까지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크게 6개로 나눠지는데, 핵심은 2번째에서 5번째 부분이다. 요걸 먼저 머릿속에 그리시고, 또 설명을 한번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1장, 한 장이 첫 번째 부분입니다. 예레미야가 소명받는 부분이고 전체 서론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예언이 시작되는 2번째 부분은 2장부터 시작됩니다. 그 부분은 2장부터 25장까지가 전체의 2번째 부분이자 본론의 첫 번째 부분인데요. 유다 왕국에 대한 12가지의 예언들이 주어집니다. 요게 2장부터 25장까지고요. 그 다음에는 26장부터 33장까지 바벨론의 4차 침공 당시에 이제 벌어졌던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한 내용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34장부터 45장까지가 그 다음 부분인데요. 예루살렘이 함락되던 시기에 있었던 일들, 그때 주셨던 예언의 말씀들을 다루고 있고, 그리고 46장부터 51장까지가 전체로 따지면 5번째 부분, 본론으로 따지면 4번째 부분, 마지막 핵심적인 예언인데요. 이스라엘 왕국을 그 주변에 있는 이방 10개국, 10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예언들이 46장부터 51장까지 담겨져 있습니다. 이사야가 그랬던 것처럼 유다 혹은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그 어떤 협소한 범위에만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것이 아니라 역사 전반을, 열방을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46장에서 51장을 통해 또 분명히 이야기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6번째 부분 정리하는 부분으로 52장, 그 실제로 예루살렘이 점령되고 유다 왕국이 멸망하던 그날의 이야기들이 이제 52장에 길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예언이라기보다는 역사적인 기록이고, 그렇다 보니까 왜 이사야에서도 중간에 역사서에 거의 그대로 나와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 예레미야 52장도 역사서의 대부분의 내용이 중복되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는요, 유다의 멸망, 그 시기를 다루고 있는데, 보통 사람들은 나라가 국력이 약하거나 아니면 이런 국제 정세의 변화 때문에 나라가 흥망성쇠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 왕국의 멸망이 그런 국제 정세의 변화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시행하신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계속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도구로 쓰셨다라는 내용들이 강조되는데요. 바로 이게 인간의 국제정세가 이 왕국의 멸망의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께 범죄하고 그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이 이 멸망의 이유이다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강조합니다. 자,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순히 이것이 유다 왕국만을 위한 예언이 아니라 열방을 위한 예언이라는 것도 분명히 드러나고요. 그리고 그 과정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잘못했다고 한 번에 혼내시는 거 아니잖아요. 예레미야 자체만 보더라도 계속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기회를 주시는 장면들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품고 우리를 보살피고 계신지,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속적으로 부르시고 계신다라는 것과,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착같이 하나님께 반역하는 인간의 죄가 분명하게 대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반역, 이 부분이 성경 전체의 어떤 보편적으로 나타나 있는 내용이기도 하지만요, 이 예레미야에 특별히 더 분명하게 대비되고 있다라는 것 살펴보시면서 본문을 읽으시면 조금 더 깊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는 점층되어져 있는 켜켜이 계속 조상 때부터 쌓여온 죄악으로 인해 유다 왕국이 멸망할 것을 선포함을 통해서 인간의 한계와 어쩔 수 없는 심판을 조명해 주시는 책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이렇게 죄인일 수밖에 없구나. 그 사람들 비난하기는 쉽지만 사실 그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와 본질적으로 차이나지 않거든요. 그 멸망기의 이스라엘 그 유다 왕국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죄인임을, 그리고 그 죄의 결과가 엄중하다라는 것을 배울 수 있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 더 나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깨우치시고 붙드시려는 그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한 90%는 혼나고 심판받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잠깐도 아니고 전체를 쭉 통독하시려면 이사야보다도 오히려 더 마음이 무거우실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희망과 소망의 말씀도 담아 놓으셨음을,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표현하셨음을 기억하시는 가운데 우리가 함께 잘 읽어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